내 마음에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에 어머니가 성경책을 참 많이 읽으라고 저한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너는 성경책을 많이 읽어야 된다. 너는 앞으로 주의 종이 될 거다. 성경을 많이 읽어라. 그러면서 성경을 읽으면 돈을 주기도 하고 뭐도 주기도 하고 그렇게 했었어요. 저를 그렇게 훈련시켰는데 제가 성경을 읽다가 제일 마지막에 가면 항상 고민이에요. 왜냐하면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 요한계시록 읽으면 막 가슴이 떨리고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죽인다는 뜻인 것 같아요. 하여튼 너 죽인다 뭐 너무너무 그렇게 무섭더라고요, 이 계시록이. 그런데 제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이렇게 말씀을 분석하고 또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되어서 다시 요한계시록을 차근차근 살펴보니까 요한계시록은 진짜 좋은 책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은 성도들에게 매일 읽어야 되는 책이에요. 이건 무서운 책이 아니에요. 우리에게요, 니같이 복이 있는 사람이 세상에 없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옛날에 이 성경을 읽을 때 마지막에 무서운 시대가 오니까 믿음 준비 잘해라 막 이렇게 하니까 아이고 이거 나중에 핍박 받아가지고 막 끔찍하게 손톱 뽑히고 발톱 뽑히고 막 혀 잘리고 막 이래 죽는 거 아닌가 막 이런 생각이 우리한테 먼저 들는 그런 생각이 있더라고요. 물론 그런 시대가 올 수도 있겠죠.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진리는 사실 조금 다릅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이미 우리는 죽은 자들이죠. 세상에 대해서 못 박힌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미 우린 죽은 자들이라고요. 지금 들로산으로 놀러 가면 되는데 여기 앉아가지고 지금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내가 죽지 않으면 여기 앉아 있을 수 있을까요? 이미 여러분들은 죽은 자들이고요. 나중에 신앙생활 잘하고 계시면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묵상하고 있으면 어떤 핍박이 와도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좀 앞으로 돌아가 봅시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을 한번 봅시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 제가 장례식에 가면 자주 인용하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선포하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이 14장 13절을 크게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이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런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계시록이 우리에게 말하는 게 뭐예요?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라고요? 복이 있는 자들이라고요. 그럼 결론이 뭡니까? 주 안에 있어야 되겠죠. 예수 잘 믿어야 되겠죠.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셔야 되겠죠. 그 주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시면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다 복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죽거나 내일 죽거나 모레 죽거나 10년 후에 죽거나 20년 후에 죽거나 우리는 주 안에서 죽으면 복이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이 뭡니까? 나는 복 있는 자다. 저를 따라서 말합시다. 윤혜숙 집사님만 나면 하니 나는 복 있는 자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사실을 확신하려면 이렇게 하셔야 돼요. 요한복음 1장으로 돌아가면 요한계시록 1장으로 돌아갑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요한계시록 1장 3절. 우리가 정말 복 있는 자라면 이렇게 하셔야 된다 그 말이죠. 자, 요한계시록 1장 3절 한 목소리로 또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할렐루야. 그러면 이 말씀에 하면 여러분은 복 있는 자입니까? 복 없는 자입니까? 복 있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복이 있다 그러면 우리 아멘 하셔야 된다고요. 여러분, 주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들 복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읽고 듣는 자, 지키는 자 복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지금 읽었죠. 또 저를 통해서 말씀을 들었죠. 여러분이 이 말씀대로 살아가면 여러분 어떤 자다? 복 있는 자다. 여러분 서로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복 있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요한계시록이 지금 우리가 17장부터 이렇게 풀어나가시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너를 그렇게 괴롭히던 음녀들은 반드시 심판받는다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를 심판하겠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신앙을 괴롭히는 그런 악한 존재들에 대해서 그들이 반드시 심판받을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는가 하면 이런 거예요. 와,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복은 내가 예수님 믿는 복이네. 아, 예수님은 반드시 나의 대적들을 멸망시킬 것이네. 원수 마귀를 그냥 박살내실 것이네. 나는 저 영원한 천국에서 쉬겠네. 이러면서 우리는 주님 앞에 그날을 기대하고 사모하고 믿음 생활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오늘 왔으면 좋겠어요? 내일 왔으면 좋겠어요? 당연하죠. 오늘 왔으면 좋겠죠. 정말 오늘 왔으면 좋겠어요. 지금 오시면 제일 좋고요. 예배 드리고 있는데 예수님 오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예배 드리다가 주님 만나시고, 기도하다가 주님 만나시고, 찬송하다가 주님 만나시고, 전도하다가 주님 만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따라 사업 열심히 하고, 직장생활에서 성실하게 하고, 그렇게 하다가 우리 예수님 오시는 것을 만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시는 게 두렵거나 주님 오실 때 내가 부끄럽거나 이런 건 잘못된 믿음이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는 걱정하지 마시고 주 안에 있기를 힘쓰시면 주 안에 죽는 자들이 복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들려주는 몇 가지 메시지를 붙들고 소망 가운데 살았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는 이겁니다. 큰 음녀는 반드시 심판받는다. 저를 따라서 합시다. 큰 음녀는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 여러분, 말씀을 자꾸 따라하면 너무 좋은 게요, 내 안에 새겨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잠도 오는데 계속 말씀을 따라하다 보면 내 안에 이게 새겨진다고요. 다시 한번 할까요? 큰 음녀는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 청년들만 합시다. 큰 음녀는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 짜지 마라이. 자, 여러분, 큰 음녀는 반드시 심판받는 게 제 이야기입니까? 성경의 이야기입니까? 우리 1절을 한번 봅시다.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어떻게 해요?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이 큰 음녀가 상징하는 게 뭡니까? 이 큰 음녀는 말이죠, 음행을 일삼는 자인데, 이 음녀는 의미한 게 뭔가 하면 우리를 미혹해 하는 종교의 영이에요. 우리를 미혹해 하는 우상숭배의 영이에요. 우리를 미혹해 하는 악한 원수마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음녀가 우리에게 와서 유혹을 할 때에 우리를 믿음에서 떠나게 만들 텐데, 그런데 이 음녀가 어떻게 된다고요? 나중에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 음녀의 유혹에 빠지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음녀는요, 이 이단이나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는 존재예요. 요즘 이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우상숭배하라고 얼마나 많이 말합니까? 이 음녀들을 따라가면 우리는 망하는 거죠. 신천지 따라가면 망하고, 통일교 따라가면 망하고, 종교다원주의 따라가면 망합니다. 여러분, 종교다원주의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립니다. 지금 마지막 시대이기 때문에 이것도 괜찮고 저것도 괜찮다는 게 되게 매력적이에요. 젊은 청년들이요, 교회를 싫어하는 이유가 교회는 왜 그래 고리타분하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고리타분한 거라고 말하면 안 돼요. 무슨 이야기인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요,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재밌는데요,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즐거운데요, 예수 믿는 게 얼마나 행복한데요. 예수를 안 만난 청년들이 그런 이야기한다 그 말입니다. 예수 안 만난 성도들이 말이죠, 신앙생활 고리타분하다 이래 말한다는 거예요. 예수 만나면요 신납니다, 즐겁습니다, 행복합니다. 성령 충만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제가 요즘 너무 재밌거든요. 너무 신나고 너무 행복해요. 할머니들이 나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어째 그래 이쁜고, 맨날 어떻게 그렇게 이쁘냐고, 밥 먹는 것도 이쁘다고 그런 소리 들었어요. 내가 오늘 이렇게 밥을 잘 먹고 있는데 앞에 앉아있는 할머니가 아이고 자네는 밥 먹는 것도 이쁘네. 여러분, 그게 저의 기쁨이지만 여러분의 기쁨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얼마나 이쁜지 오늘 막 교회에 이 식당에 막 사람이 가득해서 먹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여러분, 하나님도 좋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에 음료에게 따라가면 안 되고요, 오직 믿음, 오직 예수, 그것이 우리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오늘 성경 본문이 이렇게 말합니다. 3절을 보십시오. 2절에는 이래 말하거든요.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고 땅에 사는 자들도 음행의 포도주를 취했는데 한 사람 요한이 어떻게 하는지 보십시오. 3번 읽어봅시다. 3절 시작.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음료를 따라서 잘못된 신앙을 쫓아가는데 이 요한은 말이죠, 뭐로 충만한 사람입니까? 성령으로 충만.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서 우리를 진리로 이끌어 간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 충만함을 구하셔야 돼요.
나를 성령으로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셔야 된다고요.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두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다. 세상에 온갖 종류의 이단이 막 뒤집어지게 일어난다 할지라도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끄떡이 없습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을 딱 지켜주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세가 되면 모든 백성들이 이 엄려를 따라갑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시겠습니까? 17장 1절 2절 한번 보십시오. 17장 1절 2절에 보면 여기 나와 있는 게 엄려가 물 위에 이렇게 탁 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많은 물 위에 엄려가 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그 많은 물이 뭐라고 해석하십니까? 15절을 보겠습니다. 17장 15절. 성경은 성경으로 이렇게 풀어가는데요, 1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시작.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게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음녀가 많은 물 위에 앉아있었단 말은 뭔가 하면 자기를 추종하는 수많은 백성과 민족과 열방 가운데서 그 사람들의 영혼을 취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음녀에게 속지 않으셔야 합니다. 음녀가 내 위에 앉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진리로 무장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제가요 너무 안타까운 게 이거예요. 여러분 지금 영적 전쟁이 얼마나 치열한데요, 여러분 지금 이슬람이 유럽을 이미 정복해버렸습니다. 우리 김경민 목사님 이야기 들어봐도요, 네덜란드나 이런 유럽 쪽에는 이미 이슬람이 그들의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옛날에는요 이슬람 사람들이 가난하고 못 산 사람들이 이민 와가지고 거기서 살았다는데요, 지금은요 그 이민 2세대들이 얼마나 똑똑한지 리더십을 가지고 이제는 그 나라의 영향력을 행사해서 이제는 그 유럽이라는 나라가 이슬람 때문에 몸살을 앓습니다. 테러를 일으켜도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이슬람의 전략은 100만만 넘어가면 테러가 가능합니다. 우리나라의 이슬람 인구가 40만 명이 넘는다고 말하고요, 이 사람들은 결혼하면요 애를 마음껏 놓습니다. 일부 다첩니다. 아내를 4명 5명을 얻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아이들을 놓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여기 있습니다. 얘들이요 이제는 학교를 가야 되는데 자기 아버지하고 이 어머니 관계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만의 이제 학교를 만들어야 돼요. 거기서 이슬람을 가르쳐요. 그들은 정오심이 있어요. 민족에 대해서, 우리나라 민족에 대해서. 그들을 우리가 품어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나중에 장차 이제 테러에 대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게 될 거예요. 100만이 넘어가면 이제는 자기들대로 이렇게 나라를 조종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의 정치권에서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슬람의 돈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우리가 경제가 부흥하려면 이슬람이 우리에게 끌어들여야 된다, 제2중동붐이 일어나야 된다, 그러면서 지금 저 이슬람에 있는 모든 것들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밀듯이 밀려옵니다. 그들의 자금, 그들의 오일머니, 그들이 가지고 있는 파워, 그것이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한국교회는 병들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정말 기도하는 사람도 없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 민족을 향하여 우는 사람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인가 역전되는 순간에 저와 여러분은 심각한 일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이게 보이십니까? 여러분 뭐가 그래 바쁘세요? 하나님 나라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눈에 안 보이세요? 우리는 지금요 자다가 깰 때입니다. 정신 차려야 될 때입니다. 나라의 정치권이 움직이고 있다고요. 그들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이런 것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주목하지 아니하고 많은 무리에 있는 음녀를 쫓아가는 이 세상, 우리 정신 바짝 차리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종교적 음행을 정말 싫어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질투하는 여호와라고 말해요. 하나님 외의 것을 예배하면 하나님 싫어하신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외에 얼마나 많은 것을 예배하는지 몰라요. 자기 자신을 예배해요. 자기의 자존심을 예배해요. 자식을 예배해요. 돈을 예배해요. 하나님 예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정신 차리셔야 돼요. 에스겔 23장 35절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네가 나를 잊었고 또 나를 내 등 뒤에 버렸은즉 너는 내 음란과 내 음행의 죄를 담당할지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종교적 음행,
하나님 아닌 것을 추구하고 우상 숭배하고 삶을 살아가면 그 마지막 결국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음녀가 내 머리 위에 있지 않도록, 음녀가 나에게 앉지 못하도록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굳게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본질로 돌아가야 돼요. 복음의 능력을 붙드셔야 돼요. 여러분 안에 복음이 있습니까?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의 생애에 제일 중요하신 분입니까? 그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은 생명을 거십니까? 그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그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로 순교하실 수 있습니까? 그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드릴 수 있습니까? 지금 마지막 시대는 예수님이 슬퍼하는 시대인 것 같아요. 예수님이 교회의 저 구석에 밀려나 버리셨어요. 예수님이 내게 환영받지를 못해요. 참 주님의 마음이 많이 아프실 것 같아요. 여러분, 큰 음녀가 반드시 심판을 받는데 우리가 그 음녀를 따라갈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 양은 나를 따르며 내 음성을 듣느니라.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이 따라가야 될 것은 주님이고 그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음녀의 정체와 전략을 주의하라는 거죠. 3절 4절을 보겠습니다.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고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 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장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여러분, 이게 뭔가 하면 이제 음녀는 적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자기의 세력을 확장하고 그러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권세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그러면서 교회를 무너뜨리고 그런 것들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음녀가 하는 일 중에 크게 두 가지 있는데 하나는 뭔가 하면 세상의 타락한 문화입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볼래요? 세상의 타락한 문화. 사치와 방탕과 술 취함과 음란과 쾌락. 여러분 요즘 드라마 보십니까? 드라마 같은 거 보게 되면 거기 나오는 것들이 거의 다 대부분이 어떤 거죠? 막장이죠. 예, 왜 그렇습니까? 그런데 처음에 우리는 욕합니다. 야, 이 막장 드라마구나. 그런데 끊을 수가 없어요. 드라마를 계속 집중해서 보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저래도 되는갑다. 저래도 괜찮은가 봐. 나도 모르게 메시지를 그렇게 받는다는 거예요. 지금요, 드라마에 보면 우리 청소년들이 보는 그런 드라마도 이미 다 타락해 버렸습니다. 그 세상의 문화를 이미 원수 마귀가 바벨론의 문화가 장악해 버렸기 때문에 자극적이고 충동적이고 그냥 요즘은 뭐 여고생들 둘이가 1분 동안 키스하는 장면을 계속 내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애들이 야, 멋있다, 아름답다, 야, 저 괜찮네. 여러분, 요즘 대학교는요 동성애에 대해서 아무도 뭐라 하지 않습니다. 동성애가 괜찮은 문화로 지금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6월달인가요? 서울 광장에서 퀴어 축제를 합니다. 여러분, 퀴어 축제 아세요? 이 동성애자들의 축제예요. 그래서 얘들이 카프레이드를 하는데 차에 타가지고 벌거벗고 둘이서 음란한 짓을 하는 것을 쭉 거리를 프레이드를 해요. 그럼 뒤에 따라가는 애들이 전부 다 벌거벗고 그러면서 동성끼리 키스하고 걸어가면서 동성애 성적 소수자들 차별하지 말라 데모하고 이러면서 가는 거예요. 서울의 한복판에서 아마 조금 있으면 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요? 벌써 이미 우리 젊은이들의 사상이, 사고가 동성애에 이미 물들어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음란하고 가정한 것이고 심판받는 것이고, 여러분 제가 통계해 보니까요, 우리나라 에이즈 환자가요 급증했대요. 왜 급증했는가 하면 동성애 때문이래요. 여러분, 드라마가 동성애 코드를 다루기 시작하면서 젊은이들이 동성연애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들이 더러운 짓을 하면서 에이즈가 급증했다. 여러분, 자살을 충동해요. 죽는 거, 자살하는 거 괜찮다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자살이 괜찮다라고 말했습니까? 왜 이럴까요, 세상이? 우리 정신 차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제는 우리의 속사람을 단장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3절과 4절에 너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지금은요 우리의 마음을 단장해야 되더라고요. 그걸 하나님이 값지다라고 말해요. 그 여러분 좀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나는 여러분들이요 새벽에 다 와야 된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어 기도해야 된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누가 새벽 기도는 특별한 사람이 한다라고 말했습니까? 여러분이 다 하셔야 되는 이 기도예요. 마지막 시대에 누가 새벽 기도를 목사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까? 누가 새벽 기도를 장로님들만 하는 거라고 했습니까? 어느 성경에 목사 장로만 새벽 기도하라고 나와 있습니까? 모두가 해야 되는 거예요. 모두가. 여러분 옛날에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젊은이들 학생들도 초등학생들도 주예전에 와서 다 같이 대성통곡하면서 외계했다고요. 지금 이 시대는 기도하는 게 신기한 거예요. 기도 안 해도 잘 먹고 잘 사는 줄 알아요.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삶이 안전한가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언젠가 여러분이 정말로 기도로 준비하지 않으면 내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날지 누가 장담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돼. 마음의 단장이 필요해. 마음에. 두 번째 특징이 뭔지 아세요? 돈을 사랑하게 만들어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마가 내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사람들의 이야기 들어보면 전부 돈 때문에 근심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해요. 물질주의예요. 오늘 성경에도 보면 이 엄녀가 가진 것이 금과 보석과 진주예요. 돈으로 유혹하니까 다 자빠지는 거죠. 돈에 환장하는 시대예요. 여러분 마지막 시대의 바벨론 문화의 특징은 돈입니다. 돈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돈이 전부예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뭐에 그래 바쁘세요? 도대체 기도도 못할 정도로 바쁘세요? 도대체 성경 한 장 읽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바쁘세요? 여러분 아닙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결단하고 작정하면 기도 다 합니다. 성경 다 읽습니다. 예배 안 빠집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반응하게 됩니다. 지금은요 바빠요. 너무 바빠요. 하나님이 야 네 얼굴 좀 보자 이러면 바빠요. 하나님 얼굴 볼 생각도 없어요.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만약에 여러분이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너는 누구냐? 예 예수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열심히 일했는데요. 그때 주님이 나 너 모르겠다. 얼굴 본 적이 없다. 아 정말로 이게 감당도 못할 일이죠. 여러분 한 번씩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멈춰 서서 달려가다가 한번 멈춰 서서요. 지금 내 신앙이 어떤가 이거 다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는 빈 껍데기 아닙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껍데기가 빈 껍데기 아닌가요?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요? 정말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여러분의 삶의 최고의 가치인가요? 성경 말씀이 없으면 못 살겠습니까? 이 성경이 내 영혼의 양식이라고 믿어지고 내가 매일 성경을 읽지 않으면 내가 너무너무 갈급해 하십니까? 여러분 하루라도 기도 안 하면 숨 막혀서 죽겠습니까? 그런 거 없습니까? 그러면 아니 성경을 안 읽어도 하나도 안 부족함이 없고 기도를 안 해도 마음에 하나도 답답한 거 없고 도대체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신앙이 혹시 껍데기는 아닐까? 사람은 밥을 안 먹으면 배고파 죽고 숨을 안 쉬면 여러분 죽습니다. 우리는 개혁주의의 3대 원리로 돌아가셔야 돼요.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그걸 깨달아야 돼요. 음녀가 내 머리 위에 앉아서 내 영혼을 장악하고 내 심령을 장악하고 나의 인생을 장악하고 그래서 나를 질질질질 끌고 다니지 못하도록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뭘 사랑하는지를 점검하는 게 신앙이라 그 말입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매일 여러분의 영혼을 살피셔야 돼요. 매일 여러분의 영혼을 보셔야 돼요. 거울은 하루에 12번 또 봐요. 우리 청년들 학생들요, 하루에 거울 몇 번 보나요? 우리 저 찬양대 앉아있는 우리 학생들, 특히 여성 동지 여러분, 하루에 거울 몇 번 봐요? 시도 때도 없이. 성경 몇 장 읽어요? 제가 학습 세례주로 그 문다바로 가서 우리 학생들 같은 친구들이 왔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너 나중에 결혼할 때 장동건이 같이 잘생긴 사람, 김수현? 김수현 같이 잘생긴 탤런트가 와서 결혼하자 하면 하겠나 이런 거. 하지요. 근데 걔가 예수를 안 믿어. 믿게 하면 되지요. 전도하면 되지요. 그렇습니까? 아니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어디 있는지 우리 마음을 살필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아이들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자, 마지막 세 번째. 그래서 음녀와 피 흘리기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룩한 존재가 되어야 돼요. 좀 길지만 저를 따라서 한번 합시다. 음녀와 피 흘리기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룩한 존재가 되라. 6절을 봐요. 6절.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뭐 한다고요? 취한지라. 여기 취했다라는 말이 뭔가 하면요, 술 취한 것처럼 취했다는데, 성도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얼마나 많이 잡아주겠는지 그 피에 취했다라는 거예요. 메디우산이라는 말인데, 이 말이 피에 굶주려서 폭력을 행사한다는 뜻이에요. 지금 저 이슬람의 IS라든지 북한 땅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십시오. 이 음녀가 얼마나 많은 예수쟁이들을 잡아 죽이고 있는지. 우리는 오히려 핍박을 받지 않기 때문에 더 위험해요. 차라리 핍박을 받으면요, 정신을 차려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식이 불치병에 걸렸어요. 아이고 이럴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정신이 바짝 들어요. 하나님께 와서요, 40일 금식기라도 해야 돼요. 아닙니까? 편하니까, 일 없으니까, 괜찮으니까 위험하다 그 말입니다. 차라리 어려움이 있으면 정신이라도 바짝 차릴 텐데. 여러분,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때라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는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요. 우리가 더 힘들어요. 실제로는요. 좀 생각을 달리 해보세요. 차라리 북한 땅에 갖다 놓으면 어쩔지 모르겠어요. 정신 바짝 차리고. 사실 이 편안할 때 신앙생활이 진짜 힘들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니까. 교회 안 와도, 예배 안 드려도, 기도 안 해도, 말씀 안 봐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니까 너무너무 편한 거예요. 위험한 거 아닙니까? 싸우셔야 돼요. 편안해지는 내 육체와 영혼을 위해서 싸우셔야 돼요.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운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는. 사도 바울이 추구했던 게 뭡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이에요. 우리의 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위하여 달려가십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뭐가 여러분의 전생애를 흔들고 있습니까? 돈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삶을 끌고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말하는 그 예수의 십자가입니까? 그래서 그 십자가를 전하지 않으면 가슴이 터져서 오늘에도 뛰쳐나가서 예수 믿으라고 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가슴이 뛰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대체 우리가 예수 믿는 증거가 뭐죠? 우리는 장차 망하는 성에서 나오셔야 돼요. 여러분 18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8장 4절을 보세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18장 4절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안타깝게 여기고 사랑하는지 너는 그 성에서 나와라. 그 죄악의 자리에서 나와라. 거기서 같이 재앙을 왜 네가 받느냐. 내 백성아 나와라, 내 백성아 나와라 소리를 지르는 게 우리 주님의 마음이라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을 믿으세요? 여러분의 머무는 자리를 살피셔야 돼요. 롯의 사위들은 롯이 소돔과 고모라가 망한다고 말했더니 농담으로 여겼대요. 지금도 설교를 농담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니 삶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지금 진교회에 와서 설교를 갖다 몇 편 했게요. 아마 제가 생각할 때 새벽 기도까지 치고 이러면 3,000편도 넘게 했을 거예요. 벌써. 여러분 그 3,000편의 설교가 여러분의 가슴에 어떤 변화를 일으켰나요? 만약 여러분이 변화되어서 기도의 자리를 나오고 말씀의 자리에 나오고 뭔가를 하려 하고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려고 이렇게 살면 안 된다 그러고 이렇게 말도 좀 다르게 하고 세상에 나가서 복음도 전하려고 그러고 뭔가 이런 변화가 뭔가 좀 마음에 꿈틀거리고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정말 잘하신 거예요. 그거. 그런데 3년 전이나 지금이나 아무것도 바뀐 게 없어요. 그냥 교회당 마당만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건 위험한 거죠. 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예, 뭔가 주님을 위하여 마지막 시대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우려고 하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마귀를 대적해야 된다 이 말이.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니라. 여러분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내 믿음 지켜지는 거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거야. 가만히 있어도 구원하실 거야. 성경은 그러면 딱 한 절이면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가만히 있으라. 내가 다 할게. 성경에는요 명령형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기도해라, 대적해라, 말씀을 읽어라, 내 안에 거하라. 여러분 성경을 다시 한번 펼쳐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명령문들이 우리에게 들려지는지 모릅니다. 하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가 태어났으면 가만히 둬야 됩니까? 먹여야지요. 그러면 걔가 이제 어느 정도 지 발로 스스로 걸으면 뭐 해야 됩니까? 지가 뛰어다니고 지가 배우고 지가 가서 학교 들어가야 되고요. 어떻게 엄마 아빠가 공부를 다 해줄 수 있나요? 자기가 해야죠.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고 거듭난 이후에는 내 삶의 변화를 위하여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부딪히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피 흘리기까지 싸우시라. 믿음 지키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좀 신앙생활 하려면 정말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른 거 다 떠나서 몇 가지만 딱 점검해봐요. 뭐 많이도 필요 없어요. 한 4가지만 딱 점검해봐요. 신앙생활. 첫째, 내 삶의 기도가 어떻게 풀어지고 있는가. 둘째, 성경을 내가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셋째,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용서하는가. 이런 거 한번 살펴보고, 4번째, 전도하는가. 이런 거 우리 살펴봐도 내 신앙의 수준을 알 수 있잖아요. 결론을 한번 내려봅시다. 여러분 지금 음녀가 나중에 다 이제 심판을 받게 될 텐데 우리는 주 안에서 이제 죽는 자들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실 음녀가 심판받기 전까지는 우리 주님 우리를 부르시기 전까지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이제 좀 신앙생활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고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기도하고 전도하고 말씀 보고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오고 뭐 이러는 것들을 날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주님 놓치지 않고 사는 게 이게 신앙생활인데 뭐가 그래 바쁘세요? 저는 결론적으로 여러분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무엇이 그래 바쁘세요? 무엇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하지 못하도록 할 만큼 바쁘세요?
그렇다면 그거 우상숭배니까 버리셔야 돼요. 바빠서 주님 못 만날 정도로 그렇게 바쁘게 사는 거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는 바가 아닙니다. 그러라고 여러분 구원 주시고 그러라고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고 그러라고 여러분을 구원시켜 준 게 아닙니다.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정말 내 신앙생활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가 고민을 좀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